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소망으로 우리 심령이 행복한, 또 우리 영혼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자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교에 있던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고백하고 또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끝없는 박해가 시작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듦을 겪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활동을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서서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히브리 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이 천사도 또 숭배하고 천사가 위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러한 신앙 가운데인 그들에게 천사보다 뛰어난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천사보다 위대하고 훌륭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활동이 제한을 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많은 핍박이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앙 가운데 점점점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가 결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 뭐 흠모할 것이 없고 그럼 정말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그 외모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시작에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만유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만유를 상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세계를 지은 창조주시고 그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뿐인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춰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는 본체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혼란이 오게 되고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점점점 예수 믿는 것이 회의가 느껴지고 배도가 일어나는 그런 이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극히 높이 계신 이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왔을 때는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해 보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하고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크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배도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나타나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릴 만큼 그렇게 무게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이와 같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그리고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혹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잊어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죠. 태풍이 불면, 태풍이 어떤 예보가 나면 모든 배들을 정말 이제 끈으로 단단히 묶고 닷을 내리고 튼튼하게 매죠. 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한 바람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을 예비하지 않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배는 그러한 태풍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바다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붙어 있기 위해서, 배가 항구에 있기 위해서는 정말 단단한 그러한 끈이 필요한 겁니다. 밧줄이 필요한 것이고요. 닻을 견고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배가 정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시련 가운데,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육체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견고한 끈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굳게 붙잡고, 그리고 소망의 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닷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소망, 견고한 이 소망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튼튼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것도 오늘까지 충만히 했다가 하루아침에 내일 딱 떠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서서히 하나씩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그런 어떤 간격이 정말 딱 붙어서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하나씩 자연스럽게 서서히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나 이런 강물에서 어느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한참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튜브나 이런 걸 타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서서히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함께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의 시대를 내가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는 시대, 나를 발견할 수 없는, 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보의 홍수의 시대, 아니면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는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편승하다 보니까 그 모든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 가운데 나를 맞춰가고 시대에 편승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 맞춰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시대 가운데 편승하여 그러한 정보와 이러한 지식 가운데 편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가치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그런 판단력이, 그리고 올바른 그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를 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들을 참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뭐 다르죠. 지금은 둘 중에 부모들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도 유대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계를 중심으로 한 정통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들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언어 자체가 말씀, 율법이 언어,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선민이라는 것을 어머니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 혼란이 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러분, 신천지나 어떤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 학생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죠. 판단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도 하나님 말씀같이 쭉 써 있는데 마지막 딱 가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뭐 증인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이,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붙잡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올바른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굳게 말씀 앞에 기도와 함께 성령의 후원하심을 통해서 올바르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이뤘을 때도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과연 이 인생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닮아가거든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인도하고 정말 신앙에 따라서 전력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욕 얻어먹고 핍박받고 고난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무식한 사람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박해가 이와 같이 심하게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천사들을 섬기는 그러한 위대하고 뛰어나게 섬기는 그 천사들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위대하고 큰 구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온전히 끝까지. 그래서 이후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모세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와 같이 선지자들보다 크신 이가, 멜기세덱보다 큰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크고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 구원받아도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네, 그렇게 가볍고 가치 없게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통해,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죽는 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출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구원을 크고 놀라운 것, 이디한 것으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아무나 다 받는 거, 뭐 예수 믿으면 다 받는다면서. 이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가장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가장 큰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준 율법,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준 율법을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율법이라는 것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도 동일하게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함을 통해서 율법이 천사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그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율법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응을 받았거든. 그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만대로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변치 않다라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 약속이, 그 뜻이 변치 아니하다라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맹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것을 두고 맹세를 하죠.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이요. 아까 읽었던 그 뒤에 말씀,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했던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증거와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들은 사도들이 그 말씀과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 사도들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고요. 마지막 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나눠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증언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이 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볍고 연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와 같이 우리가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왜? 우리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침례, 그리고 안수,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이 6가지 위에 이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영혼을 자라가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뭐 또 계속 듣습니까?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그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완전한 데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믿음 가운데, 왜냐하면 구원은 시작이거든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출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출발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시작하며 출발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그 히브리서 앞쪽에 보면, 조금만 앞쪽으로 가면 에베소서 있습니다. 2장이요. 311페이지.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8절부터 10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죠. 믿음을 통해서 얻지만 그 구원 얻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바로 공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불로서 시험할 때인데 그 공력이 불타지 않는 자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공력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에 분명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불로 시험할 때 우리는 불타지 않는 공력이 있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타지 말아야 되니까요. 만약에 그 나라에 갔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육체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갔는데 불탔다고 했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력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반석 위에 서서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서 우리 믿음이 마치 정말 항구에 배가 굳건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바로 그들의 공력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말씀에, 신앙은 말씀을 따르며 그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아까 2장 10절을 읽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로 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 받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데요.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부족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요. 나는 못해요. 무식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 말씀은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면요. 밧줄이 떨어지면, 닻이 끊어지면 배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소망이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떠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점점점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고 점점점 벌어지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길로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수없이 보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 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점점점 거기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굳게 말씀의 끈을, 소망의 닻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돌아가셔서요 13장을 한번 꼼꼼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6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바쳐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과 함께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가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눠짐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